찬양팀 이 진교회는 오디션에서 뽑으신 것 같아요.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찬양 잘하시는 분은 다 진교회로 오시는가. 그래서 찬양의 은혜 받고 울컥했습니다. 그냥 계속 찬양하게 해드리고 제가 저기 가서 앉아 있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저 뒤에 자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좁은데 뭔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저 오르간 있죠? 오르간에 보니까 뒤에 2008년 5월 며칠 기준 기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물건도 진교에서 자기 역할을 이렇게 충성히 하고 있구나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얀마에 들어간 지가 200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동기가 저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겐도 진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그 울컥한 시기에 이 찬양팀이 또 은혜로다로 또 이렇게 딱 해서 마음이 상당히 위로도 되고 힘도 됐습니다. 제가 진교회 저는 인천 사람인데 부산에 온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10몇 년 전에 선교 단체가 연결되면서 부산을 처음 오게 됐는데 그때 수시로 이렇게 오면서 묵었던 곳이 진교회 건너편 노예 사무실, 거기 가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 진교회 굉장히 멋있고 너무 유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이 교회에 대해서. 와, 되게 좋은 교회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17년 걸렸습니다. 한 번도 단상에 올라오지 못했는데 오늘 교회 내부도 처음 봤고 목사님도 처음 뵀습니다. 한 17년만 정도 돼야 오는 교회인 줄 알고 제가 대단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요 아래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주시겠다고 어떤 연세 지긋하신 분과 사모님께서 커피를 사주시겠다고 해서 요 바로 밑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숍도 이 교회랑 관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교회 자랑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냐 막 이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세운 교회고 선교의 중심 뿌리가 우리나라의 모든 뿌리는 다 이 교회에 있다 막 이래가면서 교회 자랑을 엄청 잘 하셨는데 제가 그 다음날 출국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까지 들었으면 저 등록할 뻔봤어요. 미얀마 가는 거 포기하고 이 교회 등록할 정도로 엄청난 감동을 주시던 분이 이승철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그때 이 교회를 저를 등록시키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자랑하셔서. 그래서 이 진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좋은 교회인지 그때부터 제가 동경한 마음을 갖고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짝사랑은 17년 만에 이루어지고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로 가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미얀마 갈 줄 몰랐거든요.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 훈련을 해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봤더니 미얀마는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다 어느 나라를 힘들겠지만 좀 더 힘들고 사기도 막 마주보고 너무 지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할 때 그 마음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보면 두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두렵고 아이가 나면 애 어떻게 키울지도 두렵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또 두렵고 저도 개인 사업을 13년 동안 했던 사람이라 사업이 또 두렵더라고요. 두려운 것이 크고 작은 차이가 나지 두려움은 수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역 속에서 미얀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들어가자마자 2달 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이클론을 주셔가지고 폭풍이 일어나 몇만 명이 죽는 거예요. 눈앞에서 다 집 무너지고 막 물난리 겪고 전기도 없고 이제 선교사 된 지 2달 만에 그걸 겪고 나니까요, 와, 이거는 여기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기를 또 겪게 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냥 이곳에서 버텨가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17년이 돼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양곤에서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양곤에서는 외국인이 선교를 앞에서 하면 법에 걸려요. 그래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는. 근데 현지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법적인 제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을 잘 키워가지고 청년 때 만난 청년들을 결혼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목사님을 만들고 교회도 개척하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10년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미얀마 가서 보니까 미얀마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의 7.5배 정도 많았거든요. 7배 정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를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미얀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같은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같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한 게, 남들이 다 안 된다는 그 팀워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팀워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팀워크 어려워. 왜냐하면 너무 다 뛰어난 사람들만 모인 게 한국 분들이라 이 아이디어도 다양해. 그래서 팀워크 절대 안 된다. 그래? 그러면은 절대 안 되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팀워크를 준비한 게 10년을 준비하게 됐고, 팀워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10년 동안 양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겪으면서 교회도 개척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어느 날 개척교회에서 부활절날 설교를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제 제자가 된 목사님인데 해달라고 해서 단상이 왔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부활절날 설교하는데 단상 밑에서 검은 비닐이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정신사납잖아요. 그것도 부활절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전도돼서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그래도 오픈한 선교사니까 그래 내가 설교하겠다 그래. 그 주일 부활절날 설교를 하는데 한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얘기 끝나면 여기서 부시럭부시럭.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럼 또 부시럭부시럭. 도저히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시켜놓고 그 비닐 좀 열어보자.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열어봤더니 병아리가 3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냐고, 성도님 중에 이거 누구냐니까 어떤 분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그분이 11조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11조로. 제가 11조를 병아리 11조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이분들이 신앙을 가지니까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삶을 나타내는데 선교사보다 더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1년 뒤에 이제 잠깐 떠날 일이 있어서 한국에 잠깐 간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요 앞에다 검은 비닐을 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교회 트렌드가 검은 비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은 비닐을 뭔가 해갖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좀 열어봐라. 왜 단상에 올려놨냐 이거를. 그랬더니 열어보자 해서 열어봤더니 커피 믹스가, 브랜드도 다 틀린 커피 믹스가 한 100여 개가 넘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오픈한 1주년 되는 날인데 때 한국에 가신다고 하니까 그걸 지원해 준, 이 교회당을 지어주신 그 교회 가서 선물로 그 커피 믹스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편지를 제가 읽어봤더니 1년 동안 우리를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좋은 곳으로, 더 필요한 곳으로 후원금을 보내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제 아래부터 잘 해나가겠습니다. 단 어머니의 교회로서 기도는 해주세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 커피 믹스를 가지고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설교 말씀 전하고 선교 보고 하고 그 믹스를 점심 식사 후에 모든 분들이랑 같이 커피 한잔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커피 믹스였어요. 저는 그러한 일들이 미얀마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주년 됐을 때, 10년 정도 됐을 때 양곤에서의 생활은 이제 제자들도 많이 키워지고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았고 교회도 개척되고 센터도 굉장히 크게 잘 되고 나니까 그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초심을, 내가 미얀마 들어갈 때 미얀마 전역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이양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젊은 선교사를 요청하고 젊은 선교사님한테 10년 동안 했던 모든 사역을 이양해드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는데 먼 지역으로 떠나는 거예요. 선교사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물어봤더니 선교가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도 너무 강성이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성이라 힘드니까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가야지. 그래서 저희 부부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갈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어 차 끌고 막 가는 중에 저희 큰애가 학비를 못 냈거든요. 학교에 계속 못 내갖고 경고를 3번씩이나 받을 때였는데 7시간, 12시간을 가야 되는데 한 7시간 정도 갔을 때 보이스톡이 왔어요. 우리 큰아이가 펑펑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학비를 못 내갖고 맨날 기어서 그 창문 틀을 통해서 강의실을 다니고 안 들킬까 봐 맨날 혼나니까 그랬는데 대학교 때인데 학비를 못 내면 졸업장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학교 서무지회를 갔더니 나 이제 도저히 숨어 다니기 힘들다고 맨날 창문 밑으로 기어 다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뭘 감사했냐니까 체격이 아빠 닮아서 쪼만해갖고 안 들켰다고. 그 창문 밑으로 기어 다니면서 대학교 졸업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를 몇 학기 때 못 내니까
그렇대 우리 때는 기도했잖아요. 부모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제가 떠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양곤을 10년 동안 사역했던 정말 안정된 이 베이스를 놓고 더 깊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야 되는데 잘 가는 건지 하나님 사인을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가 마음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하고 있던 참인데, 근데 전화가 와서 우리 딸이 펑펑 울면서 학교에서 불러서 갔는데, 가서 자기는 학비를 못 내니까 졸업장 안 줘도 된다, 나는 이제 고맙다, 졸업만 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 학교에서 긴급회의를 열더니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학비를 다 탕감해 주기로 했다고. 그 큰아이가 펑펑 울면서 그 소식을 우리한테 전하는 날이 저희가 양곤의 10년 사역을 마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얻은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두려움이 있고 선교 사역에도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몰라서 두려우구나. 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걸 알았다면 두렵지 않게 룰루랄라거리면서 운전했을 것 같은데 정말 힘들게 운전하면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더 깊은 데로 가면 재정을 더 많이 써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더 학비를 못 보내게 될 거고, 그러면 더 아이들의 원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세상에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그 두려움이 몰라서 이루어지는 두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현지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수 믿기를. 왜냐?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모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단계까지 갔을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에 가서 사역을 막 시작하게 됐어요. 거기는 현지인들도 얘기하는데 선교지로서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강성이라. 그리고서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지역에 선교 사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믿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잠깐 3분짜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드라마는 중요할 때 딱 끊어지죠. 예. 보셨듯이 그 자리가 아까 보셨던 어린아이들 많고 어른들도 예배드리는 자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한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했더니요, 본 것이 불교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불교를 믿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전도시키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불교를 너는 왜 안 믿냐고. 저 지역은 기독교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고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저 친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작업을 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을 들어가기 전에 5년 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쪽에 가서 방문해서 인사하고 계속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때 저 지역 갈 때는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 외국인이 복음 전한다고 신고하면 제가 추방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들어갈 때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한 영혼 나누는데 성경 말씀 통독을 아침에 한 장, 저녁 때 한 장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을 점조직으로 모아서. 근데 성경 통독을 하다가 어느 날 한 청년이 대학생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에 보면 제일 힘든 구절이 어딘 줄 아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름만 계속 나와. 이름만. 무슨 큐티를 하려는지. 거기 우리 목사님 이름도 안 나오고 뭐 누구 장로님 이름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있던 우리 청년 하나가 같이 읽고 나면은 나눔을 하거든요. 나눔을 하는데 그 청년이 태어나서 복음을 처음 전한 청년이에요. 기독교를 처음 접한 청년이 한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나눔 시간에. 여기를 보고 느낀 점이 있냐 그랬더니 나눔 시간에 이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읽다 보니까 언젠가 그 이름 뒤에 내 이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말 듣고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이 되는데, 선교사인 저 자신도 그 명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과연 생활하는지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 청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부모님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면서 지금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거를 이 친구들이 모르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 친구들에게 사형리를 가르치고 사형리를 그 청년들이 앞에서 발표하게 하는데, 그 청년들이 사형리를 발표하면서 나중에 소감을 얘기하라면 왜 이거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본인들이 막 답답해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됐어요. 그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오픈됐고요. 토요일날 아까 댄스 엄청나게 했죠. 저게 토요 천국잔치 하는 날인데 전날 오면은 달란트 시장으로 도장 찍어줘요. 성경 암송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학용품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토요일 날은 와서 성경 캠프를 하는데 부모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 충분한 관계로 해서 그 지역을 개척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성경 모임이 일어나게 되고 성경 퀴즈 대회가 있고 성경 나눔이 있고 찬양이 있고 토요 캠프를 하고 나면 주일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나오고 저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이제는 리더가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 청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 영상만 보면 원래 크리스찬들이 있는 지역 같잖아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됐고, 아까 보셨죠? 미얀마 일레오스라는 저 지역은 150개 마을이 있어요. 한 마을에 한 300가정이 있습니다. 300가정이 되는데 150개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복음이 하나도 없어. 교회가 없어요. 그 지역에 센터를 만들고 양육해요. 청년들이. 일레오스 최초로 컴퓨터 교육실이 저기 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때는 발전기로 우리가 해갖고 컴퓨터도 가르쳐요. 그러는 교실이 아이들이 그렇게 잘 양육되고 있는 찬스에 있는데, 아까 맨 마지막 장면,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요번 비가 그냥 우습게 지나갈 줄 알았어요. 불과 3주 전의 일입니다. 3주 전에 그냥 지나가는 비인 줄 알았는데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게 되는 비가 왔어요.
3m 높이로 물이 3m를 넘어간 거예요. 쌓인 게. 그러니까 집에 지붕이 다 물에 잠기기 시작할 정도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두 번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 사진들입니다. 지난주 사진이요. 예. 그 8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평생 처음 본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진 적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갑자기 물이 불어났고 저희가 물이 불어나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역지니까 관심 있게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나무로 만든 바닥이라 자고 있는데 물 높이에서 벌써 높이를 띄워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높이 띄우는 그 아랫부분이 거의 한 2m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넘어서서 집 안으로 이만큼 더 높이 들어가니까 3m 정도 물이 높아진 상황이 된 건데, 이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잠잘 때 이불을 덮고 자는데 수시로 손을 내밀어서 바닥을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그 틈새로 들어오는지. 물이 그렇게 계속 잠을 자다가 어느 날 한밤중에 손을 뻗었는데 물이 손에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불이 났게 가족들 다 이렇게 오니까 벌써 이불은 많이 젖어 있는 거예요. 물이 대나무로 진 집이라 물이 동시에 다 올라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보트에다가 사람을 옮겨시키기 시작해서 보트 위에서는 물에서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살림들을 다 대나무 삼각형으로 된 윗부분으로 다 옮겨 올려놓고 배에서 지낸 거예요. 그날 저녁을.
그러고 나서 비닐을 씌워놓고 버텼는데 다음 날 우리 베이스가 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가 있는 대학생 그룹이 있는 지역에 있는 베이스에서 아이들이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집이 물에 침수되면서 가족이 다 집에서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물이 불어있는 상태였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파악되는 게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 애난집이 있어요. 2주밖에 안 된 신생아가 있어요. 그 산모와 신생아의 상황도 아찔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스텝 아버지가 수술을 했어요. 오퍼레이션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지 2주도 채 안 된 분도 거기 계세요. 마을에 치매를 앓으신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치매 앓으신 분들은 물이 차니까요 생각 없이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연약한 분들을 빨리 조사를 두 마을에, 우리 사역지 두 마을을 조사했더니 연약자 그룹이 100명 정도가 파악됐어요. 100명 정도의 연약자 그룹인데 이분들이 지금 보트 위에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비닐로 막은 상태에서 보트 위에서 버티고 있는데 산모와 신생아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수술한 사람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정말 거동이 힘든 사람들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버틸 수 있는 사람과 장정들과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과 세 그룹으로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한 다음에 연약자 그룹 100명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탁 오더라고요. 그 마을에 10년 넘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선교사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 짧은 2-3시간 안에 빨리 결정을 해야 그 연약자 그룹이 피신을 해야지만 밤이 되거든요. 바로 밤이 돼버리면 꼼짝없이 물은 불고 비는 계속 오고, 비가 오는 게요 보트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 물을 퍼가면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3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정말 저도 멘붕이 오더라고요. 우리 팀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이, 나를 가르치셨던 그분은 어땠을까? 저를 선교사의 자리에 있게 해주셨던,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선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분은 김관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청주님이 이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게 제가 제일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이었어요. 나를 가르치셨던 선교사 훈련원의 리더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돈은 두 번째, 일단은 옮기자 해갖고 수혜가 없는 지역에 호텔 하나를 전화로 물어봤어요. 방을 빌릴 수 있겠냐? 왜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전기가 10일째 단전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지하수가 못 올리는 거예요. 지하수를 못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씻을 물이 없어요. 씻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요. 거기에 상태에서 사람들은 연약자 여성들이에요. 거의 80%가. 어떤 부모들은요, 우리 한국 부모랑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버틸 테니까 우리 아이 좀 데리고 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우리한테 주면서, 우는 아이를 우리한테 주면서 위탁한 아이들을 또한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연약자 그룹 100명 정도를 만들었는데 어디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100명이 동시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설도 없고, 100명이 동시에 먹어야 되고, 100명이 동시에 침구류가 다 젖어가지고 이불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호텔이다. 그래서 호텔을 선택해서 호텔의 룸을 빌리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호텔의 원룸에 2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수혜 상황이라고 설명했더니 다 오케이 해줬어요. 호텔에 한 방에 막 7명, 8명씩 들어가기 시작해서 100명이 다 호텔에 들어갔어요. 호텔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침구류를 살 필요가 없어요. 이불을 이틀에 한 번씩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물 사용이 필요 없어. 호텔의 자체 발전기로 지하수를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 산모가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100명이 한꺼번에 몰릴 필요가 없어요. 방방마다 다 해결됐어요. 그렇게 집어넣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잤던 분들이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와갖고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처음으로 잠을 잤다고, 처음으로 따뜻하게 잤다고. 그 호텔에서요, 아침에 2명 기준인 기준은 없애버리고 무조건 다 발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침은 호텔에서 해주겠대요. 왜냐?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미얀마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한국 사람이 도와주는데 우리라도 그거 돕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호텔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엄청난 카톡에 욕을 얻어먹었죠. 선교사가 밑도 끝도 없이 호텔에 집어넣느냐,
하룻밤 자는데 2만 원인데 20몇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냐. 두려움이 또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다시 온다면 저는 다시 그렇게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시간에 그 100여 명의 연약자 여성들과 신생아와 치매 노인과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수술하신 분들과 이분들을 수용할 곳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수용을 하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엔 성인들이요, 피난민들이, 그 수혜민들이 한 번도 기독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까 찬양했죠, 여호와는 그 찬양 보호하신다, 그 찬양 가리키면서 그 미얀마 뜻으로 풀이해드리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캠프가 됐어요. 수혜민 시설이 갑자기 여름 캠프로 변해서 갑자기 캠프 시설이 돼버리고 찬양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시설로 바뀌고요. 저희 센터는 갑자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여 명의 식사를 호텔에서 대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육지에 있는 저희 센터에 제가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한테 기술을 배운 게 있는데, 굉장히 교수님 아니고 유튜브 선생님한테 배워서 용접을 배웠어요. 유튜브로. 그 용접과 커팅을 해갖고 불이 급하게 철제 잘라갖고 주방 시설을 만들었어요. 100명의 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용접해가지고 막 만들고 해가지고 식사팀도 우리 구성하고 이래가지고 서포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손을 잡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겼어요.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부터 여기에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을 두드렸는데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들이 조금씩 열려와서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키운 청년들이 그 마을 청년들이잖아요. 이 청년들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그 아이들의 주일학교를 자체 임시 주일학교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에서 아까 사진에 나왔는데 학교도 침수됐거든요. 그 피난민 아이들을 데리고 임시 학교도 열었어요. 거의 저희가 유엔 수준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수혜민들을 데리고 학교를 오픈하게 되고, 평소 때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120명, 130명 하고 있거든요.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면서 학교가 오전 오후로 운영되고 있고, 또 직업훈련회에서 미용팀이 가동됐는데 미용팀이 또 머리를 손질해주기 시작하고, 그 어머니들이 우리는 청소 담당, 우리는 빨래 담당, 호텔에서 막 그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팀들은 A팀이에요. B팀과 D팀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수상센터에 놓았잖아요. 수상센터는 저희 파트너 선교사님이 또 쌀을 싣고 들어가서 쌀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세 그룹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에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요를 보고 우리가 상황 보고, 이분들은 또 이쪽 피해민들이 자기 아이들이잖아요. 보냈잖아요. 자기 아이들이 궁금한 거예요. 또 자기 어머니, 노환이 오신 치매 있는 자기 어머니들이 보냈잖아요. 이분들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또 촬영해갖고 이분들 앞에 핸드폰 틀어드리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눈물이 글썽거리고, 마을 책임자가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한국 분들이 해주고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런 얘기를 직접 저희가 들으면서 그 일을 중개 역할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갈 때마다 쌀과 기름과 배터리를 충전해 가야 돼요. 전기가 없어서 핸드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작업을 2주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이에요. 비가 막 오는데 오토바이에 우비를 쓴 아주머니와 그 딸이, 아주머니는 운전 못하니까 그 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육지에 있는 우리 밥을 만들고 있는 우리 센터에 오셨어요. 비가 오는데 수상센터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거기에 피난민들이 47가정이 머물고 있어요. 우리 센터 바로 옆이라. 근데 그 아주머니가 오셔서 저희한테 찾아오시면서 저희 아내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불교 믿는 거 아무 소용없다. 우리 살린 거 크리스찬들이 살렸다. 우리를 구원한 거,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한 건 크리스찬들이 살렸다. 불교 아무 소용없다. 그 이야기 들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 신앙이 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신앙이. 우리를 살린 분은 과연 누굴까를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화색이 돋는 거예요. 이분들이 마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듣고 양곤에 있는 한인연합회에서 1,500만 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이니까 미얀마 돈으로 1,500만 원이니까 한 5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당장 지금 재정이 없어갖고, 왜냐면 본부랑 연락이 안 돼. 인터넷이 다운된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본부랑 연락도 안 돼. 그런 상태에서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지? 다행히 호텔 관계를 잘 해놨고 외상으로는 되더라고. 옛날 속담이 하나도 안 틀려요.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 호텔을 외상으로 빌려놓고 나중에 갚겠다고. 우리 한국 사람 아니냐고, 무조건 갚는다 이래놓고 그 호텔에다 다 집어넣거든요. 연약자 그룹들을. 그래놓고 했는데 한인회에서 돈을 보내서 쌀을 사주라는 거예요. 막 주변에서 돕기 시작해요. 열심히 도우니까 소문이 나더니 1,500만 원도 부족하다, 800만 원을 더 보내겠다. 그래갖고 3일 전에 또 받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변을 동원해줘요. 거기에 불교 신자가 많은데도, 한인의 불교 신자가 많은데도, 그럼 니네가 가서 해 그랬더니 그냥 보내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분들에게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기 시작했고, 저희가 잘해지만 호텔비는 겨우 갚아나갈 쯤 돼가고 있어요. 외상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번 혼났어요. 그렇게 했다고. 근데 혼나도 또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신생아와 산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저를 친정아버지 바라보듯 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그 동네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받아주고 계시는데 얘가 안전한데 왔다는 거예요. 치매 할머니가 밥을 먹는데 항상 싱글벙글이야. 이 할머니는 그냥 행복해. 그래서 아이들한테 밥을 계속 제공해 주는데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뭐가 좋아? 그랬더니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동네가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또 이번 주일날 연합예배 또 드립니다. 난리 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된 거 기도회도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금요 아주머니 기도회가 오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막강한 왕성한 기도 멤버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회 하자니까 엄마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한국 사람들이 구원해 줬잖아.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제일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흘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모를 때 생기더라고요. 모를 때. 우리는, 제가 호텔 빌려놓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외상으로 빌려놓고 한국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진교회 목사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안전한데 피신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연합예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연합예배 드리니까 이분들이 찬양을 처음 배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니까 청년들이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을 청년들이 대학생들이라, 대학생들이 설명을 하니까 엄마들이 눈이 반짝반짝. 거기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한테 나중에 뭐 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센터 직원 되는 게 비전이래요. 여기 오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고민일 때,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결국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또한 제가 미얀마 가려고 그럴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제가 미얀마로 파송받았다고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교회 선교 단체만 축복해. 나머지 분들은 불쌍해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저 선교사로 미얀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힘들다는 미얀마 알지도 못하시는데 마냥 힘들다는 생각.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한센병자세요. 저는 한센병 시설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행동이 약간 몸이 불편하시고 손도 멈추시고 다리 발가락들 절단도 하신 부분도 있고, 저도 그 시설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한센이 문둥병자 시설, 한센인 시설에서 제가 자라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시설에서 자라면서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보는 시각이 두려웠어요. 무슨 얘기에서 잘못되면 문둥병자 자식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잘못하면, 사업해서 망하면 한센병자 자식이라 망한 거예요. 싸움에서 지면 한센병 자식이라 진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한센병 자식이라 공부 못한 거예요. 그런 시설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느낀 게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환경 속에 외부 생활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뚫게 한 것이 저에게 교육을 받게 했던 거고,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밤마다 여기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실눈을 떠서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여기 저를 잠자고 있는 제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눈물이 제 가슴에 떨어지면서 뜨거운 거였어요. 제 가슴에는 아직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로 떠나라고 가서 이제 파송식을 받고 선교식을 떠날 때 저희 어머니가 선교사로서 첫 선물이 저희 어머니가 먹는 한센병 약을 조금씩 남겨서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 약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미얀마가 험지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혹시 잘못돼서 너도 이런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냐, 이 약을 갖고 가서 꼭 먹으라는 거였어요. 제가 선교사로서 처음 받은 선물이 어머니의 그 선물이었어요. 어머니는 두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한센병이라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진 그 두려움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얀마 들어갈 때 받아야죠.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들어갔어요. 미얀마의 많은 영혼들을 봤는데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부모가 아프고 공부를 못하고 가난하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운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제가 개척한, 아까 올라갔던 그 지역의 마을 분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다 부자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한센 마을에서 자랐고 저도 여러분같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정말 중요한, 내 삶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며 구원함을 얻어야 됩니다고 마을 분들에게 제가 먼저 오픈했어요. 마을 분들이 저를 받아주시고 마을에서 제가 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게 참 많습니다. 이번 홍수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라지면서 마음이 오픈되는 거예요. 오픈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쌀과 기름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쌀과 기름을 나눠주지만 그 쌀과 기름을 나눠줄 때 이렇게 바라볼 때 그 기쁨도 있죠. 선교사의 만족도 있죠. 사진 찍으면 멋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물을 길러왔던 여인에게 그 물을 주는 거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물을 주시는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센터의 그 수상의 마을의 그 많은 사람들한테 쌀과 기름을 주는 거는요, 불교 사람도 줘요, NGO 사람도 줍니다. 다 줍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세계 각국에서 구호 물품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줄 수 있는 구호품은 뭔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센 마을에서 자라면서 구호품 많이 받아봤어요. 제가 단기팀에 오면 앞에 가서 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분들이 노래하는 거 듣고 프랭카드 놓고 사진 같이 찍으면 많이 선물 꾸러미 제가 들고 사진 같이 찍었어요. 저 그런 생활 어릴 때 무지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내가 원하는 선물과 다른 걸 줘요. 수재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을 다시 재건하길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재건하는 걸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처럼 정말 필요했던 것은 지금 그 물이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을의 마을 책임자들이 하나가 됐고, 우리가 하나 돼서 두 마을에 앞으로 이런 홍수가 또 생길 때 피신할 곳이 이제는 호텔은 안 돼요. 그 마을에 주님의 방주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방주라고 해서 약간 시설을 더 높여서, 요번에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수위를 높여서 피난시설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 됐습니다. 그 피난시설을 만드는데 맨 꼭대기층이 뭘까요? 200명이 모여서 찬양 드릴 수 있는 예배실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통해서 마을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 시설이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교회가 피난시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방주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거고, 일레우스의 150개의 마을 중에 최초의 크리스찬 마을이 오픈될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 중에 우리는 뒷부분을 읽었잖아요.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굉장한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협력자가 있는데 그 협력자가 굉장히 위로와 힘을 주고 있어요. 미얀마는 교회를 개척하던 땅을 사던 현지인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서류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이 사인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선교사가, 외국인 선교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현지인들이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거기서 정확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약 10년을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선교사,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힘들다는 선교사 훈련이 GMI라는 선교사 훈련인데 정말 빡세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성경 암송해야 되고 엄청 뛰어다녀야 되고 막 죽어나요. 월요일날 암송한 거 화요일날 또 같이 암송해야 돼. 금요일이 되면 암송이 6개 7개가 돼. 막 그렇게 밥 먹어야 돼, 몇 끼를. 그러면서 성교만 집중하는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한국 훈련과 미국 훈련을 마치고 우리 선교사의 부부가 이쪽에 왔습니다. 한국말을 많이 저희 아내랑 같이 한 달 전에 양곤에 잠깐 갔는데 한국 분들이 오셔서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한국말 너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에 우리 미얀마에서 산지 직송, 이렇게 하면 좀 웃기죠. 현지에서 따끈따끈하게 선교사님이 돼서 첫 방문한 교회가 진교회인데, 우리 선교사님, 미얀마 분 우리 킨수희 선교사님을 잠깐 초대해서 한 5분 정도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မင်္ဂလာပါတွေ့ရတာဝမ်းသာပါတယ်저는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저 스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미얀마 사람이고요. 100% 미얀마 사람이고, 저 어렸을 때 얘기부터 계속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던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길더라도 좀 참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불교 엄마와 기독교 아빠 사이에서 계속 크고 있었던 상황이 9살까지 그렇게 컸었거든요. 근데 아빠는 주말마다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고, 엄마는 교회 간다고만 뭐라 그러고 때리고 협박하고 뭐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래도 저희 아빠는 매주 저를 교회에 꼭 데리고 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지내왔다가 9살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아빠랑 따라갔었는데 9살 이후로는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의 그 보호 속에서 계속 있으면서 뭐 불교에 대해서 절에 따라가지는 않았었지만 그냥 불교 생활 속에서 컸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11년 전에 지금 만난 저희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다가 만나면서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들었던 뭐 노아의 방죽이나 걸리앗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이 더 연결해서 듣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서도 들었고 이거저거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하면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이 깊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 양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양곤은 되게 날씨도 덥고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 곳에서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지냈다가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지방으로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에 옮기면서 이게 남편이랑 같이 일을 계속 했었어요. 저희 옛날에는 학원을 했었다가 지금은 식당을 하면서 계속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성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교사님 따라다니면서 식당이 조금 안정이 때가 되니까 성교사님들이 따라다니면서 뭐 여기 도움 주겠다 하며 따라가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만 지냈다가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피난 왔던 피난민들이 저희랑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난민들이 마을에 갔을 때는 제 마음속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여기 왔으면서 편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서 남편은 우리가 성교사님들이처럼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교사님들이한테 도와주는 것도 네가 도와주는 거다 그러면서 기쁘게 하라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가 성교사님들이랑 같이 사역할 때 따라다니고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활동을 같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성교사님들이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미얀마는 현지인이 아니면 외국인한테는 말로는 외국인한테 뭐 잘해준다 뭐 어쩌다 그런 얘기 하는데 뒷부분에는 안 그런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성교사님들이 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교사님들이 잘하지 못하는 비자 연장이나 아니면 소유권 관련되는 거나 뭐 회사에 관련돼서 등록하는 부분이나 세금 관련되는 거나 뭐 땅 같은 거 부동산 같은 거 사면 명의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제가 그냥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성교사님이랑 한 5년 가까이 지내면서 성교사님이 그렇게 도와주는 거 말고 실제로 선교사 되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건네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는 저는 조금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깊게 아는 사람도 아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보겠다 하면서 지내왔다가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2월 말부터 한국으로 와가지고 3월부터 한 4개월 정도를 선교사 훈련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갔을 때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되게 힘들었었어요. 솔직한 말로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까지 해본 적도 없고 빨리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저한테는 그렇게 익숙지 않은 일들이었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 끝나면 계속 강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강의 시간마다 교수님들이 와서 간사님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이 또 발표하기 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미얀마의 교육은 선생님이 1 더하기 1 2다 하면은 그냥 2예요. 왜 2예요? 물어보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색하고 어렵고 지금도 떨리지만요. 그렇게 많은 경험들이 저한테 쌓이게 됐고 지금 조금 덜 무서운 수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나누게 됐던 것 같고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면서 저한테 제일 좋았던 시기는 새벽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기는 힘들었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는 선택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목상 큐티 시간을 통해서도 성경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갔던 시간들이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 훈련을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 미얀마가 지금 내전으로 되게 상황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라서 비자를 안 내주거든요.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 훈련으로 마치고 미국으로 저희 남편 혼자서 가가지고 훈련을 끝까지 받고 왔거든요. 저는
한국 훈련 마치고 미얀마로 돌아가면서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배웠던 제가 공부를 했었던 큐티나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를 저희 지금 G21 센터에 있는 스태프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태프들한테 전하고, 아침에 제가 다운지에 있는 센터에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아침 큐티, 저녁 큐티 하면서 애들한테 뭐 큐티는 이렇게 하고, 큐티는 하나님이랑 우리랑 가까워야 되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설명하면서 큐티를 지금까지는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외에는 여러 가지 성사님들이 주말마다 설교해야 되는 설교문 번역하는 거구나, 아니면 묵상 올라가며 그 묵상을 번역하면서 스태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거나 그런 일들도 주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성사님이 17년 만에 여기로 와서있는데 저는 첫날인데 여기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중요한 교회는 이렇게 본 선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너스가 또 미얀마 현지인이 오셔가지고 첫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단상에 올라서 간증도 하게 되는데, 킨스히 선교사님이 저희 스태프들의 큐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훈련을 양육해 갔는데요. 불교 사상을 20년 넘게, 그다음에 주입식 교육을 20년 넘게 받은 청년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큐티의 깊이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답이 아니어서 내가 혼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혼나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작업을 누가 해야 될까 했는데, 우리 킨스히 선교사가 그걸 너무 잘 담당했는데 사역을 조금만 맡겼어요. 왜냐하면 남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온 다음에 사무 선교사가 너무 잘하면 소외감을 느낄까 봐, 그래서 지금 약간 자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선교사가 너무 훈련을 잘 받고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미얀마를 가던 중에 한국에 잠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들려서 우리가 굉장히 좋다는 교회에 있는데 내가 17년 동안 못 들어갔다, 너도 한 방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왔는데, 미얀마 분이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것도 처음 봤죠. 근데 난 저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도 처음 봤어요. 벌써 성경 통독을 몇 번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몇 번 했고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 또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우리 부부한테 선교사 훈련을 가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서 이 일을 해가는 게 좋겠다, 미얀마 영혼을 위해서 미얀마 영혼이 앞장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할 때 두렵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도 아이 키울 때 두려웠거든요. 두 아이를 우리 모두 다 경험 없이 아이 키우잖아요. 그렇게 아이 키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학비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또한 내가 어렸을 때 환경이지만 나는 두려움 속에 있지만 미얀마에서 만난 어린 생명들이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들에게 지금 힘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진교에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이곳에 있는 임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인데 이 은혜 속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서양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진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노력을 하나님께 드려서 세운 이 교회, 이 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금이 쌓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시대의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의 방주를 통하여 수상마을 모든 영혼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